코끼리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한번 지나간 길은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밀림을 통과할 때 코끼리들을 데리고 이렇게 숲을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끼리의 탁월한 기억력은 때로는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야생 코끼리를 길들일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야생 어린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아주 굵은 쇠사슬을 한쪽 발에다가 묶고 그 쇠사슬의 다른 한쪽은 아주 단단한 기둥에다가 또 묶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롭게 놀다가 갑자기 갑갑해진 이 어린 코끼리는 발버둥을 치죠.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리고 이 쇠사슬을 끊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나중에는 발에서 피가 날 정도로 힘을 쓰고 용을 쓰지만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서 소위 후천적 무력감을 몸에 익히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탈출 시도 자체를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새끼 코끼리가 청소년 코끼리가 되고 또 청년이 되고 또 성년이 되는데 몸집은 커져가는데도 오히려 얇은 쇠사슬 그리고 가느다란 기둥에 묶여서도 이 코끼리는 절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코끼리일수록 강한 줄을 쓰고 큰 코끼리일수록 약한 줄을 써도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결국 코끼리를 사슬에 묶어 가두는 것은 조련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코끼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새삼스럽지만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내 발을 묶고 있는 어떤 사슬의 한계를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실 우리도 신앙을 갖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코끼리처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내 세계 속에 우리는 갇혀서 살아왔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모시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참 전능하시고 그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표현처럼 온 우주라도 그분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정말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밴댕이에 서갈지만도 못한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때문에 갇혀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답답함이 있고 또 그분의 탄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그렇게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되는 분이세요. 우리를 통하여 뭔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그리고 더 먼 데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실 아까 코끼리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이따만한 코끼리가 얇은 줄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면 우스꽝스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실 코끼리가 힘만 주면, 영차하고 힘만 주면 그 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기둥 그거 있으나 마나예요. 그 포텐셜, 그 잠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는 이미
운명의 사슬 속에 콱 이렇게 묶여가지고 자기는 이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죠. 오래전에 우리처럼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그 넓은 세계로 진입시키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옛날 성경에는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5절 이하,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기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칭할 때는 뭔가 look down,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출신의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약간 무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외국어 학습을 했을 리도 없는데, 무슨 학원에 다닌 적도 없었을 텐데, 저 변두리에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우리가 평생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 배운 그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렇게 우리가 쓰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모두가 신기하게 여겼고 그리고 기이하게 여겼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식하거나 뭐 가난하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 속에 있었을 텐데,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베드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배도 있었고요. 그 당시 배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도 있었고 뭐 장모님도 있었고 결혼도 했다는 거죠. 예. 사실 뭐 베드로처럼 무식하고 뭐 가난하고 나중에 베드로한테 되게 혼날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세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물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다는 거는 그 당시에 뭔가 재산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뭐 중산층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보통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칭할 때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코끼리처럼 나름대로 그냥 자기 세계 속에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뼈를 묻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를 바람처럼 두루 다니시면서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끝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가히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 저들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니까 말이 터졌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불통이었습니다. 이들이 쓰는 말을 이들이 모르고 이들이 쓰는 말을 이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말귀를 알아듣게 되었고, 어쩐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서로 놀라게 된 것이죠. 비로소 그들 바깥에 있는 세계를 향하여 저들은 열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저들에게 오심으로. 그래서 그냥 자기들만 알던,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그냥 그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던 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 삶의 양식, 어떤 면에서는 폐쇄적이고 닫힌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바깥의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도 열리게 됩니다. 유다 사람에게도 열리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열리고, 그 다음에 땅끝의 사람들과도 말이 통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저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곳곳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경이 막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한때 저 기도가 아주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인기가 있고 책도 많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벌써 이렇게 옛날 얘기가 되었네요.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저 기도, 여러분의 기도 삼아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입니까? 너무 좋으네요. 저 흘러가는 기도 속에 그 센터, 그 중심은 바로 지경 확장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십시오,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내 삶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내 운명의 그 밧줄로부터 나를 자유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 밧줄 너머의 세계로까지 진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코끼리의 코끼리가 우리였다면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저게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가슴 안에, 우리의 이 비좁은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기쁨으로 찾아와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와, 이거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 이 좁고 답답한 내 안에 이렇게 머물러 계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성령님이라면 조금 계시다가 아유 답답해 못 견디겠다, 야 숨 좀 쉬자. 아마 우리가 그냥 계속
생각이 제한되어 있고 관심이 제한되어 있고 기도도 맨날 똑같은 기도나 하고 뭐 생각하는 것도 맨날 똑같은 거나 생각하고 그렇게 만일에 지낸다고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광대하신 그분은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인과 이 미국에 사는, 그것도 세계의 수도인 뉴욕에 사는 한국인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미국 속에서도 한국을 우리는 살아요. 한국 신문 보고요, 한국 방송 듣고요, 김치찌개만 먹어요. 저도 그냥 어디 뭐 타주나 혹은 선교지에 갔다가 오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얼큰한 거더라고요. 맨날 그냥 외국 뭐 이렇게 음식 먹다가 얼큰한 게 들어가야 몸이 정신이 나고 시차 적응도 잘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20년 이상 살아도 그냥 우리 몸이 자꾸 그런 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나 뭐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운명의 쇠사슬처럼 내 생각을 묶고 있는, 내 관심의 지경을 고정시키는 그러한 한계로부터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한 단계 한 단계 지경을 넓힐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비로소 기뻐하시고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외국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Hi, good morning, how are you? 하고 우리가 먼저 인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1세와 2세가 서로 이제 마음을 열고 주의 일도 함께 하고,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선교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가정예배 연초에 우리가 드렸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신선한 경험인지, 나름대로 이게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그냥 우리 아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아래층에 식당에 내려가면 그 넓은, 뉴욕에서 사이즈로 말하면 제일 큰 식당 안에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음식을 받아가지고 오면 어디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빈자리에서 앉으려고 그러면 여기 우리 목장 식구들 자리라고 그러고, 사실 그게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안내위원들이 자리를 조금 안쪽으로만 이렇게 좀 안쪽으로 당겨 달라고 하면 그런 분이 한두 분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껌을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자리를 맡아놓은 것도 아니건만 나는 여기에 앉아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한 자리라도 옮기면 은혜가 안 된대요. 광대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그런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1년에 한 주일만이라도 한번 섞어 앉아보기. 그래서 2층에 있는 분들 다 한번 아래층에 내려오고, 이쪽에 있는 분들 저쪽에 한번 앉아보시고, 또 저쪽에 있는 분들도 저쪽에 한번 앉아보시고, 이렇게 한번 성가대도
그래서 우리가 좀 변화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 우리가 너무 그냥 소위 컴포트 존에, 이게 코끼리에게 밧줄이 아니고 뭡니까? 나 여기 아니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뭐 이 자리 아니면 뭐 무슨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디 앉아 있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 뒷자리에 있는 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 2층에 기둥 뒤에 있는 분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이렇게 꽉 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지경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에 와서도 전라도 따지고 경상도 따지겠습니까? 서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경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서로 이제 이걸 빗장을 풀고, 어떤 며느리는 하여튼 시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피한다고 해서 시금치는 아예 장도 안 보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 시편은 건너뛰고 애들 시상식에도 안 가고 알파벳 노래를 부를 때도 A, B, D, E, F, G 뭐 그런데요. 얼마나 이 C월드에게 혼이 나고 그냥 불편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외국인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고, 사실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외국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보고, 정말 바람과 같이 그냥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그분 앞에서 내 문화를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스타일, 내 타입을 앞세우면 아마 성령님께서 떠나실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서 무척이나 답답해하시고 근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2019년에 이 황홀한 봄을 세계의 수도라 일컬어지는 이 뉴욕에서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뉴욕은 참 멋진 도시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구와 단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5분 내에 여러 인종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퀸즈는 뉴욕의 5개 보로 중에서도 소수 인종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100개가 넘는 인종들이 각자 자기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민 초창기에는 멜팅 팟이라고 해서 그냥 이 땅에 오면 다 미국식으로 살았어요.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요. 멜팅 팟이 아니고 요새는 그래서 샐러드 볼이라고 그래요. 거기 사과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뭐 호두도 있고 했는데 한 그릇 속에 있긴 있는데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옐로우 캡 택시 운전사 중에는 터번 쓰고 운전하는 드라이버들이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고, 또 뭐 5분만 걸어서 나가면 저 파키스탄, 인디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유의 옷을 입고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그 옷을 칭칭 감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퀸즈예요. 우리가 멀리 가도 세계가 있지만 또 눈만 뜨면 이미 세계가 이곳에 몰려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한복판에서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는 그런 곳에 우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서도 지경을 넓히기는커녕 여전히 과거를 살고, 그리고 그 좁은 지경의 울타리 안에서 산다면 아까 그 동물원의 코끼리 신세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에 살면서 세계를 품고 세계를 꿈꾸는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면 something wrong. 이것은 아마 정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사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소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매주일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내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아마 후회 막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내가 아직 너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아직 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너는 아직도 찬스가 있다 하시면서 부족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령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금년에 여러분의 관심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의 그 한계가 점점 하나님을 쫓아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변치 않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때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면 저들이 할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치열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품은 월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제 세속적인 것으로 서서히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월드리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크리스찬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또 계획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역전 현상까지 종종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열어주시려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우리를 살려주신 그 복음을 들고 이제는 우리의 그 밧줄의 한계 안에서만 어슬렁어슬렁 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그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처럼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직하게 붙들고 그리고 간절하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다는 점, 그럴 때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그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 갖고 있는 자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리소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에클레시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도 최대한으로 역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세상을 진동시키고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게 하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프라미스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이런 프로그램, 좋은 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계속 영향을 받고 은혜 받고 이러면서 최대한의 것을 가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또 기도할 때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 갈 거야, 나는 이 이상은 안 돼, 그런 생각 이제는 접으십시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5년 전 유엔에서 발표한 나이 구분 다시 얘기 안 합니다. 웬만한 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면 또 인사하십시다. 그대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누구나 전도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어디나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화려하고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보여도 그 속에 주님이 없으면 심판날에 다 왼편에 설 자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상중하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좌냐 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생기질 않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선교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참여하심으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좀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쫓아 우리가 그분의 손이 되어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발이 되어드려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입이 되어드려서 그분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가고,
그분이 만나고자 하시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말을 우리의 입술이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발걸음을 조금 더 재촉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그런 일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